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붙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 날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1절과 6절에서 보면 환난 날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왜 부르짖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기도하고 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에도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근데 나는, 이게 퀘스천이 아니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도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깊은 곳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크신 사랑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17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한 겁니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돕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환난 날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3절과 16절에서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도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고 지금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 광야에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고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을 울어본다면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는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잠깐 은혜 받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 안 받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잠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또다시 나의 길로 가고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구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중에서 구원함을 받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 중에 구했던 것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계속해서 알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행하다,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걷다, 가다,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걷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태도, 방향 등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이런 뜻으로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주의 길로 행하다, 악인의 길로 행하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이 전부 다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더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갈 때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86편 11절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주께서 주의 도를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 삶이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잠시만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환난 날에 그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한마음으로. 다윗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쪽에서는 염려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산을 두들기고 이렇게 마음이 나눈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환난 날에 구했던 것은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로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것을 다윗이 원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는 이처럼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안 받고 문제를 해결안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 구하였던, 환난 날에 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 표적, 주님의 살아계신 표적,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리하셔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문제만 해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이 환난 날에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이제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지 않고 또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구하십시오. 이번 문제만 해결한 받기보다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